매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3년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3년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품었던 마음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어디만큼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이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으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감당하랴. 오늘의 본문은 빌닷과 욥 사이의 대화의 내용이고 지금 세 번째 변론의 부분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이제 세 번째로 다시 욥과 변쟁하는데 변론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위엄 높으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우리가 만군의 천사라고 말하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누가 그의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있느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구체적으로 욥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고난 중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네 고통이 이유가 없고 애매하게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만나 그것을 물어보고 싶다. 하나님과 이제 변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을 이제 꾸짖고 있죠.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이라도 빛나지 못하거든.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이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빌닷이 인간의 비참함 또 낮음 가치 없음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비교하여 네가 그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네가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욥이 이야기합니다. 힘없는 자를 잘도 도와주는구나.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이렇게 있어서 이 고통에 대한 의미를 찾고 싶어서 그리고 이 고통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리고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내가 믿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내 삶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을 너희가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그렇게 비참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그렇다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은 도대체 어떤 건 거냐. 내가 하나님에게 물을 수 없는 고난이라면 나는 이 애매하게 당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기력이 없는 팔을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 자랑하는구나. 계속 이제 비꼬는 말이죠. 내가 누구를 향해서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너는 그것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 이렇게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이죠. 죽은 자들의 영이 물밑에 떨며 수올과 같은 부분입니다. 수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은 빛이셔서 그 아래에 감춰진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건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는 운유적인 표현이고 또 시적인 표현인데, 여배 시대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코스몰로지라고 하는 우주나 자연에 대한 현상들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을 물에 빽빽한 구름에 싸나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들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우리가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기도 하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을 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며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욥기에 나오는 이제 욥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상하고도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이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의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하리라. 욥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빌다시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 또 권위라고 하는 것 앞에서 죽은 자들도 떨고 모든 피조 세계가 그분의 어떤 주권 또 움직이심에 의지하고 있고 또 놀라기도 하고 또 그 앞에서 겸손하고 또 두려워서 떨기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빌닷이 말한 하나님의 크심이라고 하는 위엄이라고 하는 것과 욥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포인트가 어디가 다를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인간이 의롭게 설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발닷에게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고 대답하면서 셋째 논쟁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의 묵상 나눔 내용입니다. 빌닷은 주권과 위엄이 하나님이 높이 계신 곳에만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욥의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약한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데, 빌닷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고 또 낮아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닷은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일면 겸손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벌레나 구더기가 아닌 천사의 버금가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칭찬하시고 그가 탄식할 때 경청하고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존귀한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자녀의 위치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빌닷의 주장에 맞서는 욥은 하나님의 통치가 바다와 죽음의 세계 그 너머까지 미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메워두시고 물을 구름으로 쌓아두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여기던 신화적인 존재인 라합과 뱀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단속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너머에서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욥의 친구들은 위로가 아닌 비난을 이어갑니다. 사람의 지혜로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도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신들의 신앙관과 철학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람의 분석이나 충고하는 말, 애를 쓰는 위로가 와 닿지 않는 고통과 고독의 순간이 있습니다. 말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런 현실이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를 구하는 것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형제 자매라 부르는 이들의 관계에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또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영역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제한적인지를 고백합니다. 내 사고의 상자는 거대한 대양과 같은 하나님에게서 길러낸 한 잔의 물에 불과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표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신뢰하며 이해하기 위해 애를 쓸 뿐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함께 또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마음들 사이의 균형과 역동을 경험하고 이해하며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